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사랑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적시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기에 기쁨으로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섬겼사오니 그 섬김의 손길 가운데 그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에 들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에 들려져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아마 다 격려하고 축복했지만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서. 예, 예. 잘했다. 그냥 잘했다. 하늘복 누려라. 시작. 하늘복 누려라. 시작. 예, 예. 11시까지 11시 넘어까지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호박을 쪘는데 호박이 안 익었어요. 읽을 줄 알았는데 좀 안 익어. 또 찌고 또 찌고.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못 찌니까 이게 나눠야 되잖아요. 아마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애들이 참 애들은 아닌데 그래도 애들이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다. 그 맛보다 즐겁게 웃으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아마 어른들에게 큰 감동이고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저도 역시 먹으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가 살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또 민주화로 북적북적하던 80년대 경제성장이 일어나던 90년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청년들은 조금 다른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30 넘은 청년들이 한둘 있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지만 또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학교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안 들어보셨죠?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크레도 우트라고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하는데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어요. 안셀무스. 9세기경에 철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학자들은 좀 주로 대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그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림으로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신학자죠. 이게 우리가 4세기부터 보기도 하고 4세기 그러니까는 그 AD 400년경 또는 900년경 이때부터 보기도 하지만 4세기부터 중세로 보기도 하고 9세기부터 중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소위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신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깊은 사고와 생각과 굉장히 깊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때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고는 저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말한 크레도 우트 인텔리gem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여 저는 당신의 오묘함을 모두 알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정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좀 다르게 표현하죠. 도리어 알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알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냥 신앙의 고백 같은데 저분의 책을 읽으면 그래야 될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엄청 깊이 믿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이 앞에 뭐 붙이면 좋겠어요? 무엇에게 속지 마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에? 그냥 뭐에 속지 않으면 좋을까? 회장? 청년회 회장? 뭐에 속지 마라? 다 준비해. 다 준비해. 공짜에 속지 마라. 그렇죠. 뭐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그 3대 거짓말이잖아요. 공짜. 그렇죠? 예. 공짜에 속으면 안 되죠. 또 다른 거. 좀 생각해 보세요. 뭐에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뭐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경서가 뭐에 속지 말아야 될까? 세상에 속지 마라. 신앙이 좀 더 깊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뭐에 속지 않으면 좋을까요? 네? 전 권사님 목소리 좀 크게 했어야지. 사랑에 속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에 속지 마라. 여러분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따 조금 우리가 나눌 텐데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에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속지 말고. 아니 정답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뭐에 속지, 전도사님 뭐에 속지 말까요?
거짓에 속지 말아라. 거짓이 뭐가 있어요? 거짓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거짓이에요?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참이고 눈에 안 보이면 거짓입니까? 와, 그건 아닌 것 같고. 인호는 뭐에 속지 말아요? 다른 거 해봐, 그럼 다른 거. 생각해, 계속 생각해. 장로님 뭐에 속지 말까요? 무엇에게, 무엇을 한번.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거짓에, 거짓.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과 거짓말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은 말에 대한 이야기고 거짓은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거짓과 거짓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우리 네. 이성호 집사님 뒤에 있어도 너무 잘 보여. 안 보여야 안 시킬 텐데 너무 잘 보여. 뭐에 속지 말까요? 아, 사탄의 유혹.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참이고 진리일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깊이 들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에 속지 말라는 얘기 같아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깊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까? 내 감정이 참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진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참이 맞죠. 그런데 실제는요, 내 감정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갑자기 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말씀이야? 그런데 현실은 감정이지. 내 생각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거를 알다 보면, 이 앞에서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들, 또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왜 깨닫게 되어지면 왜 그분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의 고백이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흔들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우리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답게 살아라. 다른 말로 진리를 따라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예배소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 살펴보기 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건 그 앞에 우리가 이 불신앙과 거짓, 또 이 앞에 이방인들 모습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배우지 않은,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듣는다는 게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산다는 개념이에요.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산다는 개념이에요. 살아간다는 개념. 이거를 자꾸 아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를 받고
서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여러분, 감사도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나오는 감사 진짜 좋은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죠. 믿음에 굳게 섰는데 날마다 굳게 믿음을 따라갈 때 감사가 넘칠까? 시련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옛사람을 뭐죠? 그렇습니다.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구습, 옛날 습관이 뭐 있습니까? 옛날 습관 뭐 있죠? 여러분, 옛날 습관 뭐 있습니까? 밥 먹고 잠자고, 이건 습관이 아니니까 그건 따질 일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옛날 습관, 여러분 아는 옛날 습관, 버려야 될 옛날 습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벗어버린다는 게, 예수 믿고 벗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졌던 습관들, 뭐 이게 거룩지 못한 습관들 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뭐 이런 도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일까요? 구습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생각하는 동물 같지만 굉장히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절대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습관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은 제2의 청성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잘 안 바뀝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이렇게 세우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잘 보세요.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에요. 분노를 내는 것도 습관에 가까워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 어떻게는 습관에 가까워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트럭을 쫙 운전하고 가는데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치여서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린 그냥 이 상황을 논리로 판단해서, 야, 저렇게 과속하는 운전수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아이를 부모가 돌보지 않고 저 찾기를 저렇게 흘려보내면 어떡해, 저 부모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의 운명이 거기까지야.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이 물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반사적이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반사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습의 특징이 뭘까요? 앞으로 올라가세요. 빨리. 구습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옛날의 습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벗어버려야 될 행동들의 아주 놀라운 특징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자기를, 욕심이라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욕. 그럼 자기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기 자존심을 높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명예요. 네. 여러분, 즐거움을 쫓아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쾌락, 성욕, 쾌락욕. 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만들어진 너의 거룩지 못한 옛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심령을, 그렇죠.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새롭게 해야 될 게 어디예요? 예, 여러분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옷을 빨아입어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 굉장히 성경이 들여다보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얼마큼 깊이 찌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항에 대한 설교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가면 내가 서 있으면 아무것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도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모든 도로가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치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갔다.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은데 그냥 딱 내리면 되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차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향해서, 그게 내 삶의 어떤 목표든 내 인생의 어떤 목표든 내 신앙의 목표든 내가 걸어가기로 결정했다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저항이 생기죠. 공기의 저항이 생기죠. 이건 뭐 그냥 가벼운 저항인데,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오르막길이 됐어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겠죠? 이 오르막길이 또 자갈과 돌이 있어요.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저항이 있죠? 여기서 내가 멈출 것인지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이런 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시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르막길은 생겨나고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평지를 가는데 바람에 저항이 오고 막 나를 막는 저항 에너지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이 주변이에요. 이쪽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펼쳐 있어. 또 이쪽에 보니까 너무 멋지고 좋은, 진짜 가보고 싶은 무슨 어떤 요즘 이 청년들 잘 가는 스타필드 같은 너무 멋져. 그럼 제가 이거 가다가 이쪽을 보게 되겠죠? 봐요, 안 봐요? 보면 여러분, 똑바로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자꾸 곁길로 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 눈을 자꾸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적으로? 미혹.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삶에 가는 저항도 생겨날 뿐만 아니라 삶의 유혹도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저거 보고 싶고 자꾸 저쪽에 가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여기까지일까요? 또 하나의 저항이 있어.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디야? 네? 어디요? 마음. 심령, 마음의 저항. 마음의 저항은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저항. 이거를 본질적으로 보면
거의 원죄에 가까워. 원죄에 의해서 타고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죄악된 성품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저항이 어떤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 뭘 할 때 어떤 마음의 저항이 있어요? 뭘 할 때 어떤 마음의 저항을 갖나요? 두려움?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낮은 자존감. 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절로 가게끔 하는 것들 막고 있는 내 마음의 저항이 있어. 저항이 있어. 못된 뿌럭지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싫어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싫어. 근데 그 깊이를 쫙 들여다보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다 한결같이 모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악된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 안에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갖다 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가능한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내 열등감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래서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갖든 돈을 갖든 힘을 갖든 사람을 갖든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욕심.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내가 길을 가요. 내가 길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길이 돌짝길이고 뭐 오르막길이고 울퉁불퉁해요. 이 시련이 내 가는 길에 저항이 1번 저항, 2번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2번 저항.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끊임없이 반항하는, 끊임없이 나를 뒤로 끌고 가는 3번 심령의 저항. 어떤 저항이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어떤 저항이 가장 커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3번.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개경하라고 한다고요? 늘?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앞에 있는 시련,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돌짝이 있고 옆에 막 유혹이 엄청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말씀을 쫓아가거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가는 길에 뭐 이것던 것 저런 것들을 치워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의 마음으로 그것을 채워가라는 거죠. 마음을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저항이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이 가는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하겠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저항이 큰 마음의 저항. 그거를 뛰어넘어라. 그걸 뛰어넘을 때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참 잘 안 돼.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비슷하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때때로 마음의 저항이 올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고 진짜 이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좀 하나님 세상 바꿔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되게끔 했어요. 맨날 기도가 안 돼. 결국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 마음의 저항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른 거 제 세상을 바꿔주시고 저거 문제가 하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서울을 3일 갔다 왔는데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교회 사무실 앞에 봉고차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차를 좀 타고 나가야 되기로 해서 차를 딱 뺐는데 차 밑에 참새 같아요. 근데 4마리 죽어 있대요. 4마리. 한 마리는 아예 죽은 지가 꽤 오래돼서 부패된 것처럼 있었고 3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뺐는데 어떻게 치우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거 아내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데, 여보 이차 저차 하는데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안 돼. 사실 저도 싫었거든요. 저도 그거 치우는 거 싫었거든요. 마음에 저항이 생겨. 싫거든요. 그런데 내려갔더니 2마리는 있고 2마리만 있었대요. 한 마리는 치웠는데 한 마리는 좀 눌러부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은 제가 와서 치우긴 치웠는데 이게 저항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참새 한 마리 죽은 거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 소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오리고기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오리고기하고 참새고기하고 뭐가 탄? 마음의 저항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의 문제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심령을, 마음을,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져라. 마음이 새로워져라. 세 번째, 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입어라. 벗어라, 새롭게 해라, 입어라. 이 세 가지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벗어라, 새롭게 해라, 입어라. 이 세 가지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로 세 사람 입으라고요? 뭐 입으라고요? 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의와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의가 뭐예요? 의가? 네? 뭐라고요? 어떻게? 어? 의로움. 의로움 그게 뭐냐고. 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야 안 의로워요? 안 의롭죠. 왜냐, 우리는 성경이 이미 죄인이라고 선포했고 우리의 삶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아, 방법이 있네. 없는 건 아니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 저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그럼? 믿어라. 따라해보세요.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의로 새롭게 되어져. 의를 입어라. 의를 가져라. 의를 힘입어라. 이거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100%. 우리 100%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태생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하늘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나르지.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정답이잖아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진리는 뭐예요, 그럼? 네? 진리는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럼 뭐예요? 아, 그렇죠. 성경이 진리 맞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땅에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성경 말씀, 이게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라고 그러네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성경책을 옆에다 딱 이렇게 멋지게 딱 끼고 목에 힘을 딱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거룩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나는 다르게 사는, 구별된다라고 해요. 거룩의 의미 속에 구별이 있으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랑 달라지게 살아야지 다르게 사는 거야. 그게 뭔데? 그 구별이 뭔데? 그게 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 믿으면 다른 말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벗어라. 새롭게 되어라. 입어라. 벗는 건 뭘 벗어요? 뭘 벗어요? 구습. 그 구습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 두 번째, 뭘 새롭게 해요? 심령, 마음. 세 번째, 뭘 입어요? 새 사람. 근데 이게 뭐예요? 의와, 이게 의라고 하면 안 돼. 다르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새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날마다 바꿔가고, 벗어내야 될 게 뭔지, 새롭게 해야 될 내 마음은 뭔지, 내가 다시 오늘도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을 아침마다 눈 뜨면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붙잡힘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을 오늘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벗어라, 새롭게 해라, 입어라. 벗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옛색 습관, 구습, 욕심을 쫓아 생각했던, 내 자존심을 쫓아 생각했던, 내 명예를 쫓아 생각했던 행동과 생각과 습관들. 새롭게는요,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따라가기를 저항하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끊어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꿔줘야 될 것들,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 옛 습관들, 옛 생각들, 여전히 주를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을 놔줘버리게 하시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술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를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끊임이 공천을 전하는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볼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 살아오던 삶의 방법대로, 습관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이 거룩지 못한 옛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쫓고 내 명예를 쫓았던 그 거룩지 못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려짐에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룩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기경되게 하시고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청년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